오늘은 무조건 이긴다 세 번째 시간이죠. 무조건 이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그럴 때 뱀에 물리잖아요. 뱀의 독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가지고 그걸 세워놓으면은 그것을 보게 하라.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뱀에 물렸어도 다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작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독사에 물렸어도 상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다 살았습니다. 그죠? 뭐 거의 죽을 사람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노뱀이 살렸냐고요. 이 노뱀이 살렸냐고. 그죠? 물론 이제 노뱀을 상징하는 그 우리 주님 있죠. 십자가 매달리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저것을 바라보는 날에는 너희가 살리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봐서 살았는데 그 구리뱀, 그러니까 그 장대 위에 걸려있는 그 뱀이 살렸냐고. 여러분은 뱀이 상징하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말씀이 살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믿음의 대상 아니면 대적 싸움의 대상 할 때 우리가 뭐 마귀 그러면 마귀랑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예. 그분의 모든 거예요. 체계, 원리, 뜻, 그분의 의도,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가 앞에 놓여서 막 얼굴도 만져보고 싶고 손도 만져보고 싶고 막 사랑해요 라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예정과 그 어떤 체계와 그분이 있음으로써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진정한 실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 만면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우리 물론 노뱀이 예수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그 전체의 뜻이 살렸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아시겠어요? 예. 그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가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계신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마음, 그분이 세워놓으신 법, 질서, 체계, 원리,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시는, 계시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거기 그곳으로 우리가 제한시킨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그것으로 제한시켜버린다는 거죠. 예? 말씀이 살렸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는 이렇게 싸우자 할 때 우리가 마귀랑 그 싸운다 할 때 진정한 전공법은 그 눈에 보이는 마귀의 어떤 있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그 뜻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어떤 흐름과 싸우는 것이고, 그가 이렇게 얽혀놓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싸우는 것이고, 그의 의도와 싸우는 것이고, 그의 어떤 사상 체계와 싸우는 것이지, 턱대고 소리 지르면 깨져요. 당해낼 수가 없대도. 근데 진정한 적은 딴 데 있대도 그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마귀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원리와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자꾸만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자기와 싸우게 만들어요. 사실 더 무서운 음흉한 괴계가 그 뜻과 예정과 의지와 목적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부딪혀서 싸우는 거지. 에? 자꾸만 그 어떤 막연한 대상과 안 돼. 나중에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마귀가 아니었어. 그냥 돌이었어. 싸우다 보니까 나무 그냥 조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듯이. 무슨 줄 아세요?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존재 이상일 것이어야 된대도 진짜 그분이어야 돼요.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듯이 싸움의 대상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한 마귀라는 어떤 어떻게 말해야 돼? 뭐 인격적이라는 어떤 존재와 싸움에서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 숨어 있는 진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전법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숨어 있는 걸 발견한 그 싸움, 그 싸움을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떻게 싸웠나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4절과 7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뭘까요? 다시 4절 할렐루야. 그 7절에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딱 어떤 그 존재와 존재의 부딪힘, 컨프런테이션, 이 대적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거기에 싸움의 무기가 있는 것이고 싸움의 주체를 글로 옮기는 겁니다.
나에게서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로 우리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의 원리가 이런 원리라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저 그 음흉한 괴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가 그것을 제압하는 거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고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피려는 거죠. 직접 부딪히면 끊임없는 싸움의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이거는 경배의 문제인데 뭐든지 마귀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재채기를 했더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사람들 있죠. 재채기 마귀야 물러가라.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뭐든지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마귀가 하지 않은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감기 걸리면 이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죠? 귀신 마귀, 감기 귀신, 재채기 귀신. 자기의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거죠. 에이 그거 마귀야. 사실은 그 자기의 사상 체계였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게 마귀였어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 자기 존재감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만들죠. 하지 않은 짓도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면 백전백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그 프린시퍼, 참된 체계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쑥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게 말씀이 앞에서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질인 말씀 안에 자기를 딱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를 위해 싸워주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움 100번 다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법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는 어떤 방식을 한다는 거죠? 8절에 나오는데 그의 싸우는 방식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볼까요? 보여준다는 거죠. 보는 것에 우리가 그게 취약점이라는 거죠. 뭘 본다라는 것에 우리 약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치기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략하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딱 보임이에요? 보이지 않음이에요? 보이지 않음을 볼 것이요잖아요. 이게 진짜 보는 거거든. 그럼 마음이 청결한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드러날 자기가 없죠. 왜 어린애들이 3살 되면 미운 3살이래? 그전에는 생각이 없어.
열등감, 뭐 시기심, 질투심, 걱정, 근심 이런 게 없잖아요. 언제부터 미워져요? 생각하면서. 아이가 생각하기 시작해. 가만 있어봐, 내 거보다 내 동생 거가 더 커. 나는 차인데, 이거 뭐 장난감. 나는 불자동차인데 저거는 헬리콥터야. 생각하기 시작해. 왜 나한테 하이할 때 표정보다 동생을 이렇게 안을 때 아빠 표정이 더 밝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럼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자아잖아, 자기잖아, 자기. 자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이 보는 봄이 과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볼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전부 자기 방식으로 보기 시작한데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떤 의식 그런 것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보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아.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있대도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마음이 순수하면, 그죠? 마음이 순결하면, 청결하면, 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진리를 진리대로 듣고 보는 것. 그럼 뭐가 없는 상태죠? 꽉 차 있는, 내가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잔뜩 보게 만들어. 잔뜩 보게 만든다. 근데 그게 보는 게 나는 보았지만 본 게 아니라도 다른 걸 봤대. 있는 그대로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꽉 찬 것을 본 거예요. 나의 욕구 불만을 보았고, 나의 상태의 어지러움을 보았고, 나의 마음의 평정되지 못함을 보았고, 나의 어떤 선호도를 보았고,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이게 내가 본다라는 것이 과연 본 거냐는 거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곧 망할 소돔성이 뭐처럼 보였느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의도가 강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는 그러니까 목축에 좋은 뜰을 찾다 보니까 곧 불이 나서 멸망할 소돔성이 뭘로 보이느냐? 애굽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꽉 찬 것, 그 욕심이 눈에 투영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한 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먹음직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마 식탐이 되게 심하면 이거가 나타나. 이게 보이는 거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보니 이렇게 된다고요. 보여주는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라 라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네가 안다는 것, 네가 보고 있다는 것,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팩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how you are를 보는 거예요. 여기 방에 가니까 come to Jesus as you are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이게 표가 있다, 저 방에.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라도 how I am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what I am thinking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보여준대도 우리는 가짜로 충만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진짜였냐, 그것이 조석으로 변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비만 와도 달라진대도 어제 아름답던 것이 오늘은 후질 부리고. 저는 반대거든요. 비가 오면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허리케인이 될 줄은 몰랐죠. 예. 이따가 일기예보 보니까 이따 나중 오후에는 1시간에 8mm씩 온다 그러더라고요. 0.33인치라고 써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확실하냐.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게 뭐가 그렇게 정확하냐고. 전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보게 만드는 천하만국에 이거를 네. 보는 것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그게 마귀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거죠.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지 않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이겨야겠다라는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주먹을 불끈 쥐면 되게 패해요. 그것도 자기가 꽉 차버려요. 이겨야겠다라는 그 의욕이 꽉 차서 정작 휘두를 때 휘두르지 못한다. 주먹이 나가는데 머리부터 나가. 입이 먼저. 근데 이제 되게 다양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늘 그 공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황야 안에. 네. 마태복음 4장 3절의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퀄리피케이션 같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정의할 때 혼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굉장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그죠? 지키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성도의 의를 다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생각해라 이거죠. 네? 비가 오거나 풍이 불어도 교회에 꼭 와라. 오늘 안 온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뭐뭐 하지 마라. 반드시 이것을 해라. 마치 구원이 자력으로 하는 것 같은, 그죠? 철저히 은혜의 본질을 가리는 거죠. 은혜.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딱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로 결정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 먹는 게 그걸 결정하잖아요. 뭘 먹고 사는가. 예.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로 떡덩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 무엇을 먹고, 성찬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 근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그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난 죽는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애니버서리 때 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른 날은 사랑 안 해요? 딱 성찬 같은 거예요.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생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에브리 이어 하는 사람이 있고
주책 없이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성찬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글로 돌아가면 돼요. 만약 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하고 있어. 우린 그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다는 건 뭐예요? 패배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절도 하나님에 대해서 딱 본질을 왜곡시키는,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론 이제 모든 나무라는 것도 왜곡은 했지만 가장 큰 왜곡은 무엇이냐? 초점을 어디로 트느냐? 먹지 말라는 데 둔다는 거죠. 네.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쉽게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지는 얘기 이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입니다. 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깊은 의미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겉에서 이걸 먹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패배하는 것은 계속 그 겉에서 맴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마시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죠. 네. 모든 관심.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딱 룰을 정해주시고 그렇게 벗어나면은 징계하시고 겁박을 주시는 하나님, 뭘 자꾸 금지시키는 하나님, 안 되면 혼나라고 마치 이렇게 혼낼 채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그분이 선악과라는 어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장비예요. 네. 선악과 생명나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주 의의 장치입니다. 네.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선악으로 비추어졌다가 선악이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펙트,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리느냐? 죽여서 살려요. 그럼 죽이는 것이 뭐냐? 바로 선악과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런 하나님 향하여 살려니라. 죽여서 살리는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전부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그거 지킬 수 있는 게 있냐고. 원수를 어떻게 사네. 오랫밤을 맞으면 왼밤을 갖다 대요. 전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키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사망을 선고하는 거죠. 그 사망의 생명나무의 실과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죠.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주체가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 깊은 의미를, 본질을 왜곡시키죠. 왜곡한 것이 먹지 말라더냐? 그럼 먹지 않으면 되는 거야. 성도 의무를 다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사냐고요. 그러면서 뭐만 보이죠? 나는 지키는데 쟤는 왜 못 지키느냐. 우리 관심사잖아요. 예. 나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런가. 나는 right한데 사람들은 왜 wrong한가. 본질을 흐리고 우리는 패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들의 전법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짧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전법. 첫째, 엄살을 떨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하며 오늘 찬양에서도 약한 자로 나에게, 그죠? 그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약함이 강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했다는 거죠. 그것이니까 야곱이 밤새 씨름할 때 강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제일 강했을 때 언제냐? 환도뼈가 깨지고 난 다음에. 전에 얘기했죠. 환도뼈 딱 깨지고 나니까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싸움은 뭐예요? 밤새 싸움은 뭐예요? 씨름이란 게 뭐예요? 나는 붙드는데 이쪽에서 뭐예요? 떨치는 거잖아요. 왜 붙들어? 하면서 이 사람은 넘겨뜨리려는데 안 넘어지려고 하잖아요. 서로 어게인스트 하잖아요. 에? 서로 의지가 반한단 말이에요. 반대가 된단 말이죠.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에. 이게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그 창세기 32장에 도무지 이기지 못함을 풀었다. 도무지 우리가 그렇게 찔겨요. 우리 고기가 되게 찔길 겁니다, 아마.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환도뼈를 딱 건드리잖아요. 그 환도뼈 끼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발로 툭 쳐도 넘어질 거고, 그죠? 붙드는 것도 뭐 그냥 탁 붙들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붙잡히는 거고, 예? 내치면 그냥 나가 동그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 같이 싸웠던 하나님이 그 자리를 못 떠나요. 붙들어. 근데 전에도 얘기했죠? 붙드는 손의 힘이 너무 약해. 나를 붙드는 아까 밤새 싸울 때 그 괴력은 어디로 가고 환도뼈가 깨지니까 나를 붙드는 힘이 너무 약해. 근데 가지 말라고. 나를 이거 고쳐주지, 축복해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툭 치면 있잖아요. 못 가. 아마 지금 이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여성을 보고 뭡니까? 언제 약해져요? 그 여자의 눈물을 보고 약간 그 연약함을 보고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강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멋있는 모습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 그 긍휼을, 그 안에 긍휼하신 마음을 견디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울 때는 약한 자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서주게 만들어야죠.
도무지 약한 자를 하나님이 나서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것이 사실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저기다 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 거 지금?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야복강에서 사실은 남았을 때 그 심정이 되게 불안하고 굉장히 떨리고 두렵거든,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미사여구를 쓰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 그러니까 이 야곱도 되게 말을 잘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네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지금 본심은 막 떨린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거든. 너무 두려워. 저쪽에서 외삼촌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갑자기 에서가 그 복수의 칼날을 갈던 에서가 나에게 괴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지금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딱 11절에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버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거지.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며. 여러분, 이 기도예요.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겁이 납니다. 이 기도 하라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10절 기도보다 11절 기도 더 많이 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너무 힘듭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폼 잡지 말라고. 야, 아시다시피 내가 22년을 깼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22년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힘들다고. 그죠?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할렐루야. 내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찔끔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이 뭐냐면, 사울한테 막 도망다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막 군대에 막 몇천 명씩 끌고 다녔어요. 3천 명을 끌고 다녔어요.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근데 거기서 홀홀 다니신 막 그 피해 다닐 때 물론 이제 같이 다니던 부하들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동굴에 딱 숨어 있었는데 3천 명을 끌고 온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굴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부하가 와서 저기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가서 살짝 겉옷을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겉옷에 옷자락을 착 칼로 베가지고 그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모르지. 그냥 딱 자기 옷자락에 벤지도 모르고 딱 하고 가는데, 멀찌감치서 말을 타고 가는 사울을 향해서 아버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님이라는 거예요. 장인어른. 나의 아버지요. 쫄아서 그런 거지. 나의 아버지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요? 이게 자기의 죄가 없음을, 나는 당신을 반역을 일으킬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흔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사실 사울이 그 즉시로 감동을 해요. 그래서 얘야 하면서 이제 감동에 쫙 하고 진짜 알아요. 근데 마음이 변하죠. 오케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약한데 나의 약함과 나의 어떤 나의 처지와 형편을 그대로 아뢰했는데 뭐가 차이 난 걸까요? 아까와 지금은. 누구에게?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는 사람에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고 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연약해졌어요. 사람 앞에 연약해진 그 긍휼의 마음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진 그 마음은 영원하더라. 그 차이죠. 저는 이거를 읽을 때도 마음이 찡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요, 이렇게 너무 마음이 짠해. 아버님. 근데 일단 그 옷자락을 들고 아버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었으면 아버님을 죽였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그러나 이 약함은 오래 못 가. 사람 앞에서 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마귀야 나와봐 이러지 마세요. 무조건 패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님. 아니.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전법,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이 뭐예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노라, 그죠? 이기었노라.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동사 단어가 직설 완료. 그러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긴 경기를, 여러분 극적으로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볼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하는 축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1대0으로 질 때 그 재방송을 보니까 그때 그 선수와 골키퍼의 얼굴이 너무 망연자실해. 근데 그 사람은 망연자실한데 나는 지금 팝콘 먹고 있어. 왜 그래요? 아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서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 표정을 짓는데 나는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 이긴 경기잖아요.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재방송을 보면서도 망연자실한다 이거죠. 이겼는데도 당장에 그 순간에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배감을 스스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끊임없이 이긴 경기인데 재방송 안에서 패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패배가 아닌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서 계시록에 쭉 나와요. 계시록에 11장 2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이게 뭐냐면은 핍박당한다는 얘기야. 앞으로 엄청나게. How long? 그러니까 42개월? 네, 3년 6개월.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42개월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죠? 네. 수학을 잘 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이라고 했는지.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2년, half years. 뭐예요? 3년 반이죠? 그 다음 계시록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1260일이 3년 반은 정확하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달을 그냥 뭉뚱그려서 30일로 쳤을 때 30 곱하기 42가 1260이에요.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계시록에 끊임없이 3년 반을 얘기하고 42개월 얘기하고 한때 두때만 3년 반, 그 다음 1260일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핍박과 곤란을 당하지만은 항상 어떤 단어가 들었냐? 그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보호는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소멸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너희가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당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지금은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야. 완벽한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략하고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 같고 진멸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막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정한 시기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때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최종 나타날 일도 아니고, 잠시 패한 것 같은 재방송을 보고 있으나 내가 세상을 싸워서 이기었다. 완료. 그래서 때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지만 다른 때가 온다. 계시록에 써 있어요. 다 때가 온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가 온다. 승리를 누릴 때가요. 그러나 지금 평안하고 지금 담대하라. 나중에 가서 담대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담대하라. 패배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패배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나의 Yes.